깨어 승리하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쓸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침입하는 것처럼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밤과 어둠의 대비해서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낮의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장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또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서 일상적인 또 생활과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착함과 의로움 또 진실함의 열매를 손에 쥐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다 또 충성된 종이다 이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오시는 이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날만을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사 또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 이런 일들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이 민족들의 죄악에 대한 이 형벌의 날로 이 주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과 공통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 역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인데,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상으로 볼 때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사도 바울 언제 오시냐?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주님의 날에 이 곧 재림 날에 대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재림의 때는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 같으니까 나의 생활이 무너져가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때와 시기에 대해 너희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또 무너져가는 이 생활 이것을 경고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을 고면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재림의 이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쳐준 사실을 상기하면서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닥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함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자세로 그날과 그때만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간다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겨울이든 또 그것이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지금처럼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우리도 갈망하고 소망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언제냐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망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구나.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 다른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와서 나를 미혹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칭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자칭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붕, 태풍, 지진, 기근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인간의 교만과 끝없는 욕망 때문에 지구가 더럽혀지고 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그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의 끝날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곧 다가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세워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만 있어요. 안전해요. 다른 나라는 전쟁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일본은 태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안함과 안전한 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 또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곧 사라질 거짓 평안이며 또 순간적인 쾌락일 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시대를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 평안과 이 쾌락 속에 우리가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다가옴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평화를 노래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차례 심판을 통해서 곧 다가올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죄의 삭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은 순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지막 그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인내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내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경고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예비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이게 이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서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이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명령하시는 그 복음들 또 그 진리의 말씀들 또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이 순결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착하다, 충성됐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깨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